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도 복된 일이지만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소망을 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느낄 수 없고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나사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며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거의 베다니에 있는 이들 집에 들려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로 예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에 와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 남유대 사역 때의 거처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간을 지내시는데 그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서 이 나사로 집에서 주무시고 또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이 나사로 또 나사로 가정의 사람들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는 가족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와 요단강 사이에 두고 유다 건너편 요단강 건너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오라비가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의 친분이나 나사로 가족이 예수님께 보여준 친절이나 헌신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상식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베레아에서 머문 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장사된 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들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담긴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입구를 열라 하시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예수님 말씀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져서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도 큰 은혜와 복된 사건이었지만,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베다니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다니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일 안 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간증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까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하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대체 예수 믿는 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거나 너를 보니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전도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힘껏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지만, 또 다른 부흥의 한 원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표정이 바뀌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질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삶을 부러워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놀라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하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흥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 믿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다운 그런 소망과 또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부흥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초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흥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그들이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했든지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했든지 그들의 삶을 사는 모습들이 자기들과 사는 것과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들 속에 있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의 삶이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것에 사람들의 궁금증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함께 믿게 되므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과 삶에 전혀 변화받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생각, 다를 것이 없는 가치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삶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져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소망 속에서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도대체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삶이 은혜 받은 자로 변화된 말과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것을 시기해서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나사로를 그냥 살려둘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불행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도 믿지 않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이려 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진 세속적인 지위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온갖 특권과 온갖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계속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사울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승리를 다윗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룬 성과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다윗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자기의 받을 영광을 다윗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져야 될 관심을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간다고 생각했기에 자기의 영광을 다윗이 뺏어간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울 앞에서나 그 이스라엘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있는 시기심이 그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세속적인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그와 딱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삶으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을 못 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사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도 세상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알고도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점점 커지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모든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쾌락과 기쁨과 만족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학교에서 나오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감동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에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한 아이들도 있고 찬양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도 교회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맛에 맞들어지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이 점점 자기에게 더 큰 가치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어느 날 세상과 예수님을 바꿔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기득권이나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그때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득권과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내게 어떤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믿게 되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내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천국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꺾이지 않는 그 소망 때문에 갖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의 기쁨이 충만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 증인이 되고 삶으로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그걸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증인이 되고, 그런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삶으로 말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도 세속적인 욕심과 이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세상의 기득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모든 종류의 은혜와 복을 싹땅그리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유롭게 된 것을 예수 믿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건강해져서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다, 성공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예수 믿고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수 믿고 성공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생의 복을 소유해서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안에 누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제대로 변화되어져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나사로가 되어서 거듭난 우리 때문에,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원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예수 충만한, 오늘 찬양처럼 예수 충만해서 그 충만한 것이 밖으로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지만 더 큰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므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거나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드러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